출애굽기 3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이제 직접 만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모양은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그 모양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까지 말씀에는 이제 실제로 이 성막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때 한 번, 실제로 만들 때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성막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와 또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고요. 또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사람의 뜻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양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 성막의 재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또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주와 재능을 주셔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성막을 짓는데 감독이 되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3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 총명, 지식, 기술 같은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요. 또 구원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위해 성막을 지을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은사를 부으사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을 실제로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사역과 은사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성령과 은사를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신약의 교회도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각자의 성품과 성격을 따라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성령과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고 악함이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야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내가 욕심대로 구하고
또 내가 필요해서 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원리를 안다면요,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과 은사를 내 필요에 의해서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또 각자의 성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쉽게 말하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은사를 각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달라고, 또 좋은 은사를 달라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고 싶다고 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을 보면서 그런 은사를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때를 쓰고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예언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섬김으로, 또 구제함으로, 또 다스림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를 각각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지명하여 부르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내 이성과 의지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지도자들을 부르시고요, 또 성령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일할 줄 알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 성막을 통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부으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또 교사와 목사로, 일꾼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요,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실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섬길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이하에는요, 이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재료를 충분히 가져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이 교회는요, 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부터는 실제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의 덮개입니다. 이 성막의 덮개는 성막을 덮고 있는 네 겹의 덮개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겹겹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안쪽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 천사의 모양을 짠 덮개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일 아름다운 장막입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는 배실로 이 천사의 모양을 수를 놓은 장막을 안쪽에서 쳐다보면 이 아름다운 천사가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4절 말씀에 보시면 염소 틀로 만든 장막을 덮습니다. 이 염소 틀은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장막입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교회가 덮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교회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끝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검은색 가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교회를 덮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은혜로 덮으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이 2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이 성령의 은사를 부으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덮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삶, 평안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